오늘 역대상 19장 8절에서 19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은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고, 그리고 다윗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며, 그 후에 이제 다윗이 한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평안한 시기인데도 전쟁이 많습니다. 주위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속에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는 말씀이 제 18장에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도 암몬 자손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암몬 왕에게 먼저 다윗이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사신들에게 큰 수치를 주었고, 이제 다윗이 굉장히 분개했다는 것을 알고 먼저 다윗을 치려고 이제 군대에 진을 쳤던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다윗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속에 있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다윗의 인생이 계속해서 젊어서부터 소년 시절부터 전쟁에 나가고 지금 왕이 된 후에도 전쟁 속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러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암몬 자손이 여러 왕들과 함께 전쟁을 하러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다윗은 요압과 용사의 무리를 이제 보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한다는 거죠. 그가 소년 시절 그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났고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끊임없이 전쟁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된 후에도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평한 시기인데도 싸움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정복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그가 선대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전쟁 속에 이제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들 삶도 다윗의 인생처럼 계속해서 전쟁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삶 자체가 전쟁이고요. 그 어떤 사건과 고난 속에 선과 악의 전쟁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영적인 전쟁이 그 어떤 사건과 고난 속에도 항상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주제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그 화해가 큰 주제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이 하나가 되어서 사탄과 악한 역사에 대항하는 전쟁에 참여하는 것까지 포함된다라고 그 랄프 인터가 말했습니다. 기독교 문명사라는 책을 지으면서 성경의 전체 주제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화해, 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탄,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사탄의 그 악한 역사에 대항하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즉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는 것으로 가득하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의 삶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계속되는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전쟁도 있고요, 작은 전쟁도 있고, 오늘도 우리는 어떤 면으로는 전쟁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도 보면은 큰 전쟁이 있고 작은 전쟁이 있는데, 큰 전쟁 이야기는 제가 최근에 책에 썼습니다.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 속에 그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삶을 무너뜨리는 전쟁이 있는 거죠. 또 믿음을 또 약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평안한 시기인데도 다윗과 같이 계속되는 전쟁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감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입당을 준비하는 일도 전쟁입니다. 입당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제가 할 부분이 있거든요. 또 목회자들 할 부분이 있고, 또 그 안에서 또 제가 할 부분이 있고, 이것이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입니다. 저는 일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근데 이 큰 일이 이제 곧 다가오니까 저에게는 이제 일종의 스트레스요, 또 전쟁이 되는 거죠. 입당이 잘 돼서 큰 건물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것이 운영이 잘 되면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뭔가가 이게 막 일이 터지고 또 잘 굴러가지 않으면 전쟁에 패배하는 겁니다. 또 저에게는 이 셀목장 사역이 전쟁입니다. 목장이 잘 번성하고 목장의 그 원래 원리대로 잘 되고 번성하면 그건 승리인데 잘 안 되고, 또 목자 모임할 때도 늘 긴장합니다. 이것이 이제 잘 활성화되고 또 그 속에서 목장 예배가 잘 되고 그럼 승리죠. 그렇지 않으니까 목장이 점점 줄어들고 잘 안 되면 또 한편의 패배입니다. 요즘에는 일상 삶도 전쟁이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최근에는 이 병원에 갔는데, 제가 간 게 아니라 이제 아들이 병원에 가서 다리가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 디덕터블이라는 돈을 500불이나 달라 그래서 일단 줬는데, 나중에 비를 보니까 그 인슈런스 보험회사에서 준 빌이 우리는 한 200 몇 불만 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거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전화해가지고 돌려달라고 해도 2개월이나 지나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인슈런스 컴퍼니 전화를 해가지고 했더니 그것은 잘못됐고 돌려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전화했더니 그날로 붙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전쟁입니다. 이 속에서 그냥 놔둘까?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든 받아내야 되나? 이것도 하나의 작지만 어느 면으로 큰 전쟁입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우리들 삶 속에 스트레스가 되고요, 전쟁의 요소가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재정부에 이제 직원이 이제 새로운 잡을 잡아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이게 저한테는 또 이게 큰일입니다.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적절한 사람을, 일을 그동안 참 잘했는데 적절한 사람을 찾으면 그건 승리가 되는 거죠. 근데 적절한 사람을 찾지 못하거나 못 찾으면 이게 또 작지 않습니다. 이 일이 뭐 하나 잘 되어야 이게 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작은 것 같지만 아주 큰 일입니다. 사람 찾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늘 이와 같이 한 요소가 전쟁과 같이 다가온다 하는 거죠.
이 모든 속에 우리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는 건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인간의 방법대로 하고 또 올바르지 않은 방법대로 할 것인가?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전쟁이 항상 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대적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늘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교훈이 항상 다윗에게 전쟁이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다윗은 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지금 다윗이 보낸 요압이 이렇게 전략을 세우는 거죠. 사람을 뽑고 또 뽑는 거. 그 다음에 아우인 아비새를 이제 자신은 아람을 대적하고 또 아우 아비새는 암몬을 이렇게 대적하도록 이렇게 작전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돕도록 이렇게 사전에 만반의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삶의 전쟁 속에서 또 영적인 전쟁 속에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의 전략을 짤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24장 6절에도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전략과 지략이 필요합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아주 지혜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죠. 같은 시간을 주고 같은 기회와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이 기회를 최선으로 활용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승리하는 데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달란트 비유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복음서에 보면 하나는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0달란트를 줬습니다. 이것은 재능이 각각 다르다는 뜻이죠. 근데 또 다른 비유에는 다 한 문화씩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열매를 구하는 거죠. 소출을 구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또 동일하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양을 주셨다는 것. 무엇을 주셨냐면 동일하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느 면으로 기회가 동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기회. 이것을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모든 기회를 최선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이 되도록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탁월한 삶과 탁월하지 않은 삶과의 차이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 자원, 이것을 잘 활용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따라서 활용하는 것에 따라서 승패가 갈린다는 것입니다. 전략이 필요하고요. 지략이 필요하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분별을 해야 되죠. 내게 주어진 자원과 사람과
또 시간과 여러 가지 기회들을 해서 적절하게 배치하는 겁니다. 사람을 뽑고 또 뽑고 누구는 어디에 보내고 어디에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인생에 있어서 해야 할 전략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이 전략을 세우는데 계획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으면 계획은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획도 아주 잘 세워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화를 하지 않았으면 그 돈을 돌려 못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지식을 알아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디덕터블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더군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전달했더니 그날 밤으로 붙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험회사에다가 얘기하면 혼날 거니까.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냥 착하다고 모든 것이 다 알아서 됐거니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와 같이 다윗은 승리를 위한 전략을 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본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그 속에는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세월을 아끼고 전략을 세워서 승리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13절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힘을 내자 그럽니다. 여호와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이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성읍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오늘날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을 내자. 이 전쟁을 하는 목적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힘을 내자. 또한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영어 표현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 선한 것을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으로 행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그렇게 let the Lord do, 하나님의 하시도록 그렇게 맡겨드리자. 그리고 힘을 내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전략을 세우라 그랬지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략을 세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행하지 않으시면,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지 않으시면 전쟁에 이길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지켜도 소용없다. 지키긴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승리의 비결은 말이 많고 병거가 많고 군사력, 지금 사실은 다윗은 군사력이 강한 상태입니다. 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주변 국가를 다 이제 멸하였고 조공을 바치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군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가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보면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아주 간절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성을 7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불고 갔더니 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 조그만한 전투.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전력을 다했는데 아이성은 그만할 필요가 없었죠. 전력상으로는 방심하고 갔어요.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나온 얘기죠. 그 작은 전투,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를 진 거입니다. 때로는 축구 경기도 보면은 전력상 이길 수밖에 없는 경기를 질 때가 있습니다. 방심한 거죠. 다윗은 이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군사력이 많았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 선하신 대로 하나님 행하셔야 승리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요압에게 그것을 말했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의뢰하자. 결국 이것이 이제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승리의 비결도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을 따라 행할 때, 그때 비로소 승리가 오는데요. 이때의 승리는 인간의 힘으로 싸워서 하는 승리하고는 다른 승리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에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 도망하고, 그냥 싸우려 나가기만 했는데 여기 싸웠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냥 쳐다만 보고 도망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셨던 거죠. 이 요압 군대가 엄청 커 보였고 싸워봐야 이길 수 없게 느껴진 겁니다. 보자마자 36개 조롱랑을 쳤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도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동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거 또 도망갔어요. 아람 군대도 도망가고 암몬 군대도 도망가고 그냥 풍지박산에서 도망갔다 하는 것을 보고요. 16, 17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왔을 때 다윗이 나갔는데 보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특기는 도망가는 겁니다. 예? 왜? 하나님의 군대가 앞에 딱 있으니까 싸워봐야 소용없구나 하고 도망간 거죠. 한 분은 보통은 싸워보고 도망가잖아요. 이런 것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전쟁에 나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예가 여러 번 많이 나옵니다. 이제 역대하 20장 뒤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이, 그때도 모압하고 암몬이, 이 암몬 사람은 도망갔다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이 전쟁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늘 깨어있게 하는 거죠. 전쟁이 없으면 나태해지는 겁니다. 방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이 또 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암몬 군대가 엄청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그때는 특별히 찬송하며 나갔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실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런 겁니다. 찬송하고 나갔는데 이제 싸움이 붙었죠. 복병이 나가서 쳤는데 그것 갖고는 다 못 쳤어요. 암몬과 모압이 서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자기 편이 자기 편을 서로 죽이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예? 이런 예가 있죠. 열왕기 하에보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죽게 생겼어요. 자기들은 2명이고 아람 군대가 너무 많아요. 엘리사가 그 사환의
위해 기도했더니 눈이 떠졌더니 그 바깥에 불말과 불병거가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은 게 보였어요. 결국은 이기고 말았죠. 이같이 눈을 열어주냐 안 열어주냐에 따라서 전쟁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시절인데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그 장군이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리고 히스기야를 계속 협박합니다. 두렵게 하고.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때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구원하시겠다고. 그리고는 실제 있었던 일은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싸우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을 그냥 쳐버리고 말해요. 사람이 나간 게 아니에요. 18만 5천이 일어나 나가고 그들이 본 것은 시체만 자욱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같이 그리고는 그 사네립이 결국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에 의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싸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기도한 것입니다. 결국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성경이 수없이 말씀하죠.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우리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략도 필요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고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의지하는 것. 끊임없이 주님 앞에 히스기야처럼 편지를 받아들고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놀라운,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한 비결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내일도 전쟁을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평화를 위해서 왔고 또 한 가지는 전쟁을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도록.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것이 바로 승리의 기본이다 하는 거죠. 그때 사탄은 적은 멸하여졌습니다. 지금은 게릴라전을 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의 그 승리를 의지해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